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우리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16장 1절, 6절, 7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그리고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한영대역 성경으로 454페이지 45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어느 때까지 그를 위하여 애곡하려느냐. 기름을 내 뿔에 채우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나를 위해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왕을 예비하였느니라 하시니.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그가 엘리압을 보고 이르기를 주의 기름 부을 받을 자가 참으로 그분 앞에 있도다 하였으나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보다 위에 두시겠다고 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셨고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와 그 특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시간이오니 주님께서 이 말씀에 따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밝혀주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합당하신,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탄이 저희들의 생각을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요셉에 관해서 오후 시간에 우리 보아왔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로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이쪽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야 할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한 기로에서 지혜로운 선택들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요, 열심히 자기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요,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정욕적인 그런 부욕이 들어올 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자리에서 피했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그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선택했습니다. 또 하나의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용서가 되든 용서가 안 되든 용서를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그도 품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셉의 자손이었던 요셉의 형 유다, 네 번째 형이었죠. 요셉의 네 번째 형 유다의 자손이었던 그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서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 한 사람 바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유다의 자손이었고요. 바로 그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속에 들어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특별히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했습니다. 그 뒤에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에게 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과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 장면을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왕 누구죠?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은 근데 하나님 말씀에 매우 순종하기를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요.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까지 보게 되면요, 거기에 사무엘이 해야 될 것을 그가 월권해서 그가 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다 멸하지 않고 좀 남겨두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요, 그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이 사울 왕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했습니다. 어떤 변명을 했냐면요, 그 첫 번째 변명은 사무엘 그 희생 제물을 원래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건데 사무엘이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러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 당신이 기다려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드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변명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특별히 아주 살찐 짐승을 가축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끝까지 봐주십니다. 근데 그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 그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 보십니다. 사울은요, 그 마음 속에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의도를 가지고 그 마음을 계속 가져갔습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변명하는 걸 미워하시는 걸 잘 알면서도요, 그 양심이 찔리는데도 자기의 계획을, 의도를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가져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빼앗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사무엘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그것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 한 사람을 내가 대신해서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2절부터 3절 볼까요? 16장 2절부터 3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그것을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주께 희생물을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희생물 드리는 일에 부르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 일이 비밀리에, 사울이 모르도록 비밀리에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사람을 그 차기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사무엘을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바로 잘 알려지지 않는 다윗.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몰랐고요, 그리고 사울 왕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좀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 한 사람으로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더군다나 다윗은 더 몰랐던 사람입니다. 유명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분은 그 다윗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지혜로운 선택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이새의 8남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요셉과 같이 아버지로부터 귀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양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양치는 일은 구약시대에 아주 그렇게 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다음에 보게 되면요, 이 왕을 선택하는 자리에 다윗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8아들 중에 다윗만 빠져 있습니다. 7아들은 와 있지만 다윗만 빠져 있습니다. 다윗이 어렸기 때문에 더 챙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양을 치는 일은 어린 아이가 하기는 정말 좀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양을 치게 되면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들이 오는지 봐야 했습니다. 거기 맹수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려면 굉장한 용기와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맹수가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따분한 일입니다. 지겹습니다. 양의 먹이를 찾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을 데리고 집에서 멀리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방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또 별로 귀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이 다윗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는 그의 시간을 아주 지혜롭게 보냈습니다. 먼저 다윗은요, 악기를 하나 연습을 했습니다. 그 악기는 하프였습니다. 하프. 우리 검은고라고 하는 그런 하프. 이렇게 현이 달린 그 하프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프를 연습하는데요, 자기의 재능을 누리는 것, 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기 위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요, 그 노래 안에는 어떤 가사들이 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런 가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 무엇을 또 해주실지에 대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자기가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노랫말 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그 지루한 시간, 그 위험에 처해 있을 만한 그 시간에 힘을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또한 한 가지 또 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물인매라고 아시죠? 물매. 여러분, 이렇게 줄이 있는데요, 중간에 돌을 얹을 수 있는 이렇게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돌을 얹고요, 이 두 개의 끄트머리를 잡고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서 원심력으로 인해서 돌이 빠져나가지 않죠? 하다가 이 줄 하나를 딱 놓습니다. 놓으면요, 우리가 돌을 던지는 것보다 더 큰 힘이 가서 맹수들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상처를 입힐 수 있거든요. 그 한간 시간에 그걸 연습했습니다. 쫙 해서 양들을 쫙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 수 있어요. 양치는 일을 하면서도 놀 수 있습니다. 사꾼 목자 같이요, 그냥 대충 양 잡혀가도 그냥 숨어 있고 나무 위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맡은 일을요, 철저하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요,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요셉과 비슷하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 한가로운 시간에 헛된 일을 했다면, 그리고 자기 그 외로움 속에서 신세를 한탄하고 그렇게 지냈더라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요, 그가 하프를 잘 연습했기 때문에 어디에까지 갔습니까? 왕의 자리에까지 갔어요. 왕이 있는 방에까지 들어갔어요. 여러분, 왕의 방에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큰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연습을 잘했으면, 얼마나 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을 음악을 하게 됐던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했으면 그 사울에까지 갔을까요? 왕에까지요. 여러분, 그가 물인매 연습을 안 했더라면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인 골리앗을 물인매로 딱 해서 여기 정중앙에 그 급소에 다 맞췄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그 연습을 안 했더라면, 또 양을 지키는 그 열정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왕에게까지 갈 수도 없었고요, 왕에 오를 수 있는 또 백성들의 그런 신임을 얻는 그런 높은 공을 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초능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 예. 여기 청소년들 있죠? 네, 승현이, 예진이, 예, 준식이. 또 조금 더 컸더라면 여기 현식이나 예, 우리 동민이 아직도 아우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 조금 예, 자제를 하고요.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여러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나이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나이에 지배받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그 나이 때 친구들을 생각합니다. 또래들을 생각합니다. 또래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또래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기적입니다. 도저히 그 작은 아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근거에는. 여러분, 내 마음이 크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요. 내 마음이 크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헤쳐나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요,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한다면 내가 그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가장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는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넓고 깊은 그 마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확실하고 불변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추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실제 생활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한밤에 초원에 누워서요, 별들을 봤습니다. 그 밝게 빛나는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자기 생활에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을 체험했어요. 자기의 그 하프 실력이 나날이, 누구한테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나날이 그 실력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림에 던지는 그 실력이 엄청난 실력을 보여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와 곰이 왔을 때 던져가지고요, 큰 상처를 입히고 그 입에 물린, 사자와 곰의 입에 물린 양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요, 사자가 다시 덤비려고 하면 그 수염을 잡고요, 쳐서 죽였던 겁니다. 그 작은 애의 힘에서 어떻게 현식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승현이 그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았던 겁니다. 골리앗을 어떻게 그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 전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사였던 그 골리앗 앞에 어떻게 그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청년기를 나도 체험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체험하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 어른들 똑같습니다. 우리도 젊다면 젊잖아요. 마음은 젊지 않습니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또래들의 눈과 말과 행동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자신의 마음을 내드렸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 지혜롭게 선택할 수가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다면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면요, 그 힘이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우리 왕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복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이 상황에서 사무엘과 함께
슬픔을 나누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뒷장 넘겨서요. 15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노니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것으로 인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주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슬픔을 같이 내 슬픔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했고요. 지금 사울 왕 때문에 슬퍼하신 것을 같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에 맞추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 문제 때문에 슬퍼합니다. 내 문제 때문에. 근데 사무엘은요, 더 고차원적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요, 자신의 어리다는 것을,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매일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건요, 하나님 마음에 내가 맞추려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항상 내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차기 왕을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 3절, 사무엘상 16장 3절에 보면요, 이새를 희생물 드리는 일에 부르라. 내가 행할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니 너는 내가 내게 지명하는 자에게 나를 위해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과 맞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하는 일을 미리 보여주세요. 그러지 않고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맞춘다면 이 말씀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지를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결코 꿈이나 이런 것들로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송아지를 끌고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가서요, 이새에게 그 비밀을 얘기했죠. 비밀을. 하나님께서 여기 너희들 가족, 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했을 때 7명의 아들이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을 사무엘이 딱 보니까요, 키도 크고요, 용모도 잘생겼고 강하고요, 이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듬직한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생겼고요, 하나님 이 사람 아닙니까? 하고 마음에 품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뭐라 하셨습니까?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아니 하나님 충분히 왕이 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반문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겉모습으로 나는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막
맞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맞도록 그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훈련을 마음을 바꾸는 훈련을 등한시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아니야, 저 사람도 아니야, 일곱 번째 아들까지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 전부 다가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이새에게 남은 아들 한 사람을 있는지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이새는 그가 양을 치고 있다고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양을 치고 있다. 빨리 사무엘은 그를 빨리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앉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앉지 않겠다 했어요. 그래서 당장 데려왔습니다. 당장 데려와서 보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우리 16장 12절 보겠습니다.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는데 이제 그는 혈색이 좋으며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보기에 잘생겼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택하셨을까요?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용모와 잘생겼기 때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모로 보시지 겉모습으로 보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셨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다윗이 살아왔습니까? 우리 시편 7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우리 본문은 접어두시고요. 시편 78편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자신의 종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양 우리에서 취하시고 새끼 뵌 암양들을 따라다니던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백성 야곱과 자신의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자기 마음의 순전함에 따라 그들을 먹이고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순전했습니다. 순전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순수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된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자기를 속이는 마음을 싫어하세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의도, 생각, 계획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기로 안간힘을 쓰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신다고 한 그 약속이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요, 순전한 마음은 또 온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깨끗한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껄끄러운 죄들이 없어야 돼요. 죄가 있을 때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를 가진 채 나가면요, 하나님은 100% 그 죄를 보고 징계를 내리시기 위해서 손을 드십니다. 손을 들어서 치시려고, 언제 치실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 죄를 등에 지고 가는 거 얼마나 무겁습니까?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리고 마치 우리 눈을 가리고 시한폭탄을 내 품에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한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불안에 떠는 겁니다. 언제 내가 징계 받아야 되는데 불안해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해놓고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막 눈치 보는 것처럼 그와 같은 얼마나 무거운 상황입니까? 그 마음.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요. 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갔던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 그 다윗 왕 책봉 계약서라고 한다면 그 책봉 계약서에 누구도 그것을 지울 수 없는 도장을 찍으셨어요. 사인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돌아가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이에 사무엘이 일어나 라마로 가니라. 뭡니까? 기름불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도장입니다. 도장. 계약서 도장입니다. 왕 책봉 사용, 왕 사용, 다윗 사용 계약서 왕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요, 기름 그것은 다윗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확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나 재능이나 능력을 보신 게 아니라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의 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아주 가까이 보이죠? 내 몸속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요.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뭡니까? 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멀면요. 10길을 죄송합니다. 그 깊은 마음, 우리가 내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깊은 마음을 판단하시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상황 속에 그냥 그렇게 있을 겁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도록 내 발걸음을 돌릴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그 깊었던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다윗의 마음도 보셨지만요, 또 사울 왕의 마음도 보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보셨던 겁니다. 바로 그 마음속에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거역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거역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15장 23절에 보면 그 거역하는 마음은 마술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완고한 마음이 있는 걸 봤습니다. 완고한 마음. 어떤 완고한 마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아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냥 내가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완고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불법이라고 했고요,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돌로 만들어 놓고 나무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패하시고, 이 사울을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아멘. 사울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마음, 완고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순종하는, 복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의 동기가 어땠는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우리 사울의 마음의 동기를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장 13절부터 14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려 하셨으나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고. 아멘. 여기에 그의 마음에 거역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거였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주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지 않았던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노니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사울이 처음엔 따랐습니다. 근데요, 따르는 것에 돌이켜서 자신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 침례받아서 주님의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내가 결정한 겁니다. 네,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교회,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그러면 가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명령대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해되든 되지 않든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돌이키면요, 안 됩니다. 그런 사울이 쓰임받지 못한 것 같이, 예, 그 쓰임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보상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약속해 주신 상속을 다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그날에 가서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그 다음에 26절에 보게 되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라 하리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주의 말씀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읽지 않는 게 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거든요. 기적적으로 보존해 주셨습니다. 사탄이 이거를 변개시키고 태워서 다 없애려고 했지만 지금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싫어하는 그 마음의 동기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맞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옛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옛사람이 들어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의 본성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하나님 말씀 읽지 못하도록 하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이 옛사람을 사용해서요, 이 육신을 사용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거기에 걸려버렸습니다. 덫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피를 주셔가지고요, 그 피값으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피값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으셨고요, 그리고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이 교회,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교회에 우리를 속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보증을 해주시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을 왜 우리 마음속에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떠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어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왕을 왜 세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왕을 세우셨던 겁니다. 나를 위해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하신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구원이 무슨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계시록 4장 11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맞추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내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내 예전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생각하시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아니라면 바꾸십시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또 놓치면요, 여러분, 또 내일이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분 1초 우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그걸 바꿀 때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나의 하나님의 본성, 성령이 아픈 게 아니라요, 옛사람이 아픈 겁니다. 옛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있습니다. 그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찔러도 시체예요, 시체. 신경 쓸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놀랍고 정말 고귀한 일에 사용하신 이유는 그의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어 사는 것. 그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얻으려고 그 마음 속에 순종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순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갈망, 열망을 가졌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없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사람들과 맞서서 어떻게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빛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걸 날 생각해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거기에 드려야 합니다. 거기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거기에 내 모든 시간과 재능과 그 관심거리를 거기에 두어야 돼요. 내 마음의 가장 큰 영역에 포함하고 있는 그 생각과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도록 한 그런 지혜로운 선택들을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가피한 일이 없다면 꼭 참석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